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숫자가 줄었죠?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줄었느냐 여쭤보니까 갑자기 이번 주에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 그게 유행인가 봐요. 아마도 이 가운데 지금 몸살 걸리신 분,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건강 조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 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만 은혜 바라지 마시고 이 조그만 것도 은혜를 바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고 또 다소 이제 아주 짙은 성적인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인 것은 뭐냐 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에 대해서 설교 본문으로 잡는 것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솔로몬 왕 그리고 슬라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의 내용, 특별히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과의 아주 진한 이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슬라미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서 2장 16절에도 아가서 6장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신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가서 6장 3절 말씀은 반대로 신부가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7장 10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신부가 신랑 된 솔로몬에게 완전히 속해 있다,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는 슬라미 여인이 확 빠진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솔로몬 왕을 사랑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정작 이제 사랑이 바뀌게 됩니다. 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발전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이 돼요? 상대방 중심이 돼요? 큰일 났네. 상대방 중심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중심일 때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승하면 승할수록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아가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슬라미 여인이 원래 시골 처녀잖아요. 시골 처녀인데 왕비 그리고 후궁까지도 이 슬라미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7장과 8장의 슬라미 여인의 모습은 최고조의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로 인하여서 이 시골 처녀가 뭐 우쭐한다든지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내 사랑은 솔로몬이고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솔로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은총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의 본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건방져진다든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면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 본분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복을 많이 받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던 자들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마치 버려진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힘들고 초라하게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겔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여기 기름과 향은 하나님 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내 앞에 베풀어 향기를 심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내용이죠. 내가 은혜를 주었건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요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금세 그냥 돌아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책망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처녀에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된 이슬람인 여인이 자기 본분을,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네 본분을 잊지 말아라. 네 본분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네가 잘나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섰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하는 그때가 너한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큰 복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년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깨닫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우리는 안타까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뭡니까? 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구나. 님이 사랑하는 자는 나였구나. 그래서 나도 그에게 속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랑의 중심이 바뀐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그를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랑도 확인하게 되어서 그 사랑의 중심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못 모르고 교회 나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때 은혜 받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 같은 자가 뭘 볼품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뜨거움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꼭, 우리 양주세속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인라트 리벡이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야말로 인간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순종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어렵죠? 쉽게 풀이할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을 아들 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는 건방져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주님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 동네라는 말은 아주 한적한 시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같은 아주 들판, 드넓은 들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특별히 유숙하자라는 말은 밤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밤을 새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요? 따로 있고 싶어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죠?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누구한테도 방해도 받지 않고 둘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셀라미 여인이 지금 한적한 곳에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는 시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5분도 부담스럽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공적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도 어때요? 막 그냥 지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내 눈이 너한테 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보세요. 내 눈은 너에게서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을 토로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인가요? 90년대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마 저 연배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50대까지도 모르겠습니다.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아마 후안 카를로스 그 목사님의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한 번은 아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 찾지도 않는다. 배가 고프면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조리하면서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음족실로 달려가서 전화기를 들고 오랜 동안 친구와 연인과 수다를 떨곤 하는데 그 순간에도 옆에서 얘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한다. 다음으로 수다가 끝나면 분주하게 쇼핑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글픈 마음으로 대답하신다. 아니 얘야, 나는 일주일 내내 네 옆에서 너랑 붙어 다녔는데 너는 이제서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따라서세요. 하나님 땡큐 이 말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시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시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은밀히 보내는 시간을 갖자 이겁니다. 저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꼭 멍 때리는 시간 가지래요. 이게 좋대요. 내 건강에 그래 좋대요. 멍 때리는 게. 저는 멍하니 이제 예수님 사진 보고, 제 방에는 예수님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수놓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멍하니 그 예수님 사진 멍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믿음의 잔을 들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풀이해 드릴게요. 아가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려 네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고운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석류입니다. 석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석류는요, 성전 내부에도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석류입니다. 여러분 석류 잡수 보셨죠? 이만한 거요. 어침 생기는데 그걸 까다가 한번 확 해보세요. 그러면 막 옷에 확 튀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냅킨을 꼭 한대요. 이렇게
성류를 먹기 전에 냅킨을 하고 성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 그 빨간 거, 그 루비 같은 거, 그래서 성류를 가리켜서 루비를 담는 주머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뛰어난 맛, 빛깔, 향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 석류가 특별히 고급술을 만드는 데 쓰여진대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 할 때에 석류로 술을 만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지금 슬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석류즙을 주고 싶어하는 거야. 이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석류즙을 마시는 즐거워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슬라미 여인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석류를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석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신랑에게 최고 좋은 것은 석류즙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유독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석류를 마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백부장이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그냥 안 오시고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중풍 걸렸어요. 그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은 어땠어요? 어떤 믿음? 내 친구를 예수님께 지붕 고 내리면 고쳐준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겠다,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 심판하시겠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염려하세요. 앞으로 고난이 많이 올 텐데 그 고난 받을 때에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염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뭐 10명 있고 이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다음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도 중요하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성류를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잔을 들고 갈 때에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잔을 들고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 왕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성류를 들고 믿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요, 환경 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잔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